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한 2, 3개월 정도 진행되었던 그 추수가 끝날 무렵에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겠다. 이는 분명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의 친족인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임에 분명합니다. 보아스가 나오미 그 기업에, 나오미 집안의 기업물을 짜, 그리고 룻에게 있어서 계대 결혼의 의무를 시행하도록 요청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일 것입니다. 만일 보아스가 이 요구를 기꺼이 수락해 준다면 나오미의 기업이 회복될 것이고 또 룻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되므로 그 가정이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이 일을, 그러니까 이 요청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위험한 모험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모험이긴 하지만 당시에 여인들이 남성에게 청혼하던 그런 풍습을 사용해서 과감하게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하도록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한 것이죠. 그때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노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6절과 7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낮에 해가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래서 낮에 거의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대부분 해질 무렵부터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특히 타작은 오랜 시간 걸리고 이제 마지막 무렵이 되면 이제 꼭 그것을 끝을 맺기 위해서 거의 밤이 새도록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밤이 꽤 늦은 시간에 타작을 마치게 되다 보니까 일꾼들도 마찬가지고 밭의 주인도 그렇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의 문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닫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어차피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이 추수한 곡식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추수가 다 끝마치고 나면 먼저 이 파티를 열어요. 파티에는 포도주도 있고 여러 맛난 음식들이 있어서 다 마치고 나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서로 즐거움을 나눕니다. 즐거움을 나누고 나서 각자가 곡식담의 그 근처마다 자리를 펴고 자게 되는데 역시나 보아스도 곡식단 더미 한쪽 끄트머리에 자신의 이불을 피고 누워 자게 됩니다. 거기에 뭐 천막이 쳐져 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찌됐든 보아스는 그 일들을 다 마치고 파티를 다 즐기고 나서 이제 한쪽 끄트머리에 본인이 가서 이불을 덮고 누워 좀 취기가 올라서 자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멀리서 룻이 보고 있죠. 왜냐하면 어디에 보아스가 가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자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멀찌감치 이 장면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가 마치고 파티도 다 마치고 보아스는 자기가 잘 곳에 가서 누워서 이제 곤히 잠이 들었어요. 이것을 확인한 룻은 이제 그쪽으로 조용히 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옆에 살며시 눕습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참 이상한 장면이 뭐 이런 장면이 있나. 그런데 문화적 배경을 알면 이것은 용기를 내서 남자에게 가서 청혼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 남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지 그 남자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이 요청을 했다가는 어떠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룻이 보아스를 본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고 나이 차이도 많고 또 이것은 계대결혼과 기업물을 짜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가 자기의 손해를 감수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을 모르면 이건 정말 무모한 일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그 말씀대로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잠시 시간이 흘렀겠죠? 8절과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어느 정도 자고 나서 얼핏 잠이 깼는데 발치에 누가 있어요? 모르는 낯선 여자가 누워있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보아스가 행실이 문란했던 사람이라면 뭐 웬 떡이냐 이럴지 모르겠으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지 아직 분별이 안 된 상태에서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그 루시 보아스에게 뭐라 말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여기까지. 자, 루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자, 여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여기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왜 여종이라는 표현을 잘 살펴봐야 되냐면 여러분 2장 13절 한번 봐보세요. 그 앞으로 좀 돌아가셔서 2장 13절 처음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었냐면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때 몇 개월 전이죠. 처음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의 그 친절, 호의를 받았을 때 그는 너무나도 겸손히 또 자기를 완전히 낮추면서 하녀와도 같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하녀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쉬프아라는 단어인데 신분의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인 관계.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결혼할 수 없는, 첩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상대. 그만큼 저는 아주 미천한 자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이때는 한 거예요. 왜? 보아스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관계, 그러니까 나오미의 집안과 보아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호의를 받으니까 그냥 자신을 최대한 가장 비천한 자로 낮춘 거예요. 가장 최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처럼 저는 이 하녀보다도 더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그 하녀라고 했던, 하녀보다도 못하다고 했던 표현이 이제 몇 개월이 지나 그 관계를 알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바로 친족이고 너의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또 계대 결혼의 의무자가 된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이제는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여종으로요. 히브리어로 아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이제 비교해 보면 어떤 의미겠어요?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표현임과 동시에 당신과 결혼은 할 수 있는 관계에 놓인 그런 여자입니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부인이나 첩의 상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인. 다윗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비가일이 그런 여자였고 그런 여자였고 밧세바도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여인들이죠. 그러면 보아스가 이렇게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를 어느 정도 보아스가 눈치를 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충분히 눈치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확실하게 룻이 내가 왜 당신 앞에 여종이라고 했는지를 드러내요. 그것이 바로 9절 다시 보시면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그 다음에 보세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적극적으로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는 내가 왜 이렇게 당신에게 지금 청혼을 하냐면 당신이 뭐가 된대요?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청혼이에요? 아니면 당시의 고엘 세상에 입각한 율법에 근거해서 기업 물을 자와 계대 결혼의 의무를 당신이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인가요? 두 번째죠. 단순한 청혼이 아닙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당신이 그 대상자가 되니 당신이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나오미의 집안과 저를 위해서 기업을 물러주시고 계대결혼을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이렇게 정확하게 요구를 할 때 그 앞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9절을 보시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옷자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당신의 옷자락. 여기서 옷자락은 어떤 의미냐면 보호와 안식의 자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보호와 안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아스의 보호와 보아스의 그 안식 안으로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것이 왜 이 표현이 중요하냐면 다시 2장으로 좀 가볼게요. 2장 12절. 2장 12절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인데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는데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 원한다. 여기서 온전한 상은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온전하게 보호받는 게 온전한 상이겠죠. 여기 날개라고 번역된 이 단어와 오늘 3장에서 당신의 옷자락 할 때 옷자락으로 번역한 히브리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을 근데 상황에 따라 문맥에 따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보아스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네가 보호를 받으며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한다고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시행하는 당사자가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성취자가 자기가 되는 거죠. 보아스는 아마 이러한 12절에서 했던 자신의 말과 지금 룻의 요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시행하게 하시나 보다라고 아마도 분명히 느꼈으리라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룻은요, 보아스는 자기가 빌어줬던 복이 자신을 통해 지금 이제 시행되어야 하는구나를 깨달았을 것이고, 룻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정말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용기를 내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이어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확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단순하게 보아스를 유혹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단순한 청혼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율법의 근거에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하러 온 것임을 그가 보아스에게 말한 것입니다. 자, 보아스도 그렇기 때문에 룻을 부도덕한 여인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는 거죠. 성경에 흘러가는 뉘앙스의 맥락 안에 보아스가 룻을 이상한 여인으로 보고 있다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다는 거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비슷한 상황을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창세기 이와 비슷한 상황이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38장에 나오죠.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우리가 아주 간단히 살펴보면 이거예요. 며느리 다말이 아이 없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계대 결혼에 의해서 그 시동생이 동침을 해줬는데 유산이 나눠지는 게 싫어서 그 몸 안에 설정하지 않고 밖에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의무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죽습니다. 마지막 막내가 남았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런데 유다는 이 막내까지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율법은 지워졌고 마음에서 막내까지도 죽을까 봐 그것이 염려돼서 내가 나중에 막내가 성장하면 널 부를게 친정에 가 있어라 돌려보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이 막내가 성인이 됐고 충분히 남자하고 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불러요. 이유를 사실은 알죠. 하지만 이렇게 아이 없는 과부로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시어머니가 죽고 나서 애곡하는 기간이 지나고 이제 양털 깎는 시기가 돼서
자기의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가는 길목을 알았다가 그 길목 어귀에 성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성전이죠. 거기서 창녀로 두 가지 단어가 다 쓰여있어요. 일반 창녀의 단어도 쓰고 있고, 그 뒤로 보면 성전 창기로서의 단어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은 그냥 일반 창녀로 분장한 것이 아니고요, 성전 창기로 분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길목을 지나가다가 유다가 이제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을 사실은 완전히 놓치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때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 제의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성전 창기로 분장하고 있던 다말에게 나와 이 풍요를 기원하는 성적 동침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화대는 염소로 줘요. 성전 창기와 잠자리를 같이 한 화대는 항상 염소입니다. 양털을 깎으러 가는 자가 염소로 화대를 이렇게 말을 해요. 뭔가 좀 맥락이 안 맞죠? 바로 성전 창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털을 다 깎고 돌아오면 그때 돌아올 때 여기 들려서 염소로 화대를 줄게.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담보물로 줄게 하면서 당시 족장의 표식인 3가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성전 창기가 없어요. 안 보여요.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성전에는 성전 창기가 원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상하다 하고 그냥 돌아와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배가 불러오더라. 어떤 외간 남자와 지금 불륜을 저지른 것 같다. 이 소식이 들려오니 당시 족장은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어서 불태워 죽이려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의 아이냐? 물었더니 이것의 임자가 바로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의 딱 누구 거예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거죠. 그랬더니 자, 이제 창세기 38장 26절을 봅니다. 창세기 38장 26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나 해요. 창세기 38장 26절. 자, 창세기 38장 2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 창세기 38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유다가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는 나보다 옳다. 자, 어떤 차원의 옳음일까요? 윤리적 차원일까요? 아니요. 윤리로 보면, 도덕으로 보면 이건 해결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란 말이에요.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잠자리에서 애를 가졌는데 이게 뭐가 옳아요? 이건 윤리적 시선이 아니라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율법을 근거로 볼 때 가까운 친족에게 이 의무가 전달이 되는데 없으면, 가까운 친족의 이 의무를 이행해 줄 사람이 없으면 마지막 책임이 누구에게 가냐면 시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시아버지도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건 이제 답이 없어요. 그냥 가장 불행한 과부로 살아야만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시작은 잘못된 거지만 결과로는 계대결혼을 이행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유다가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계대결혼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옳음은 그런 옳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오늘 다시 룻기로 돌아와서 룻이 그 보아스의 입을 발치에 들어가서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청원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이것이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적 내용의 근거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맥락은 전혀 룻을 이상한 여인으로 말하고 보여주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제 룻기 3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룻의 중심을 보아스가 봤어요. 그래서 룻에게 또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정확하게 안 거예요. 보아스도 하나님의 율법을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그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룻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면서 룻에게 또 이런 말을 해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표현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룻이 어느 정도 시어머니를 돕다가 이제 적당한 사람을 만나면 재혼해서 그 가정을 떠나겠지. 자기 살 길을 찾아가겠지.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내용일 것 같은데, 지금 룻의 요구는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한 행동이에요? 생각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나이가 한참 많은, 거의 아버지뻘 되는 자기에게 와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요구를 하고 계대 결혼의 요구를 한다는 것은 결국 끝까지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행복보다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는 끝까지 이곳에서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같은 행동인 거예요. 이 중심을 누가 본 거예요? 보아스가 본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네가 베푼 이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이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럼 처음 인애는 뭐겠습니까? 바로 모압에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한 것,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고향에 머무르지 않고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 공동체 안으로 친히 시어머니와 함께 온 것, 이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근데 이 처음 사랑이 힘들면 버려질 수도 있는데 그 사랑을 그냥 놓지 않고 결국 죽은 말론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인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을자의 의무를 시행하려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또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이 더하다, 나중 인애가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중심을 보아스가 보았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룻기 3장 11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보세요. 11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 딸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당시 풍습안에 있는 행위이긴 하나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룻이 용기를 내서 나와서 마치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보이지만 겉은 용기를 냈지만 속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만약에 보아스가 이걸 거절해버리면요, 그리고 이 사실이 소문이 나면요, 어느 누구도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을 자를 이행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회복시키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두려워요. 보아스의 한마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보아스가 말해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기본적으로 수락을 하는 거예요. 룻의 요구대로 내가 다 해줄게, 이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서 어떤 칭찬을 해주면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칭찬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래요.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임을 나만 본 것이 아니라 성읍 백성들이 다 안대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압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 땅 용기를 내서 왔는데 사실 배척받지 않으면 이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내 고향으로 같이 가려고 하지만 너 이렇게 지금 나 따라오면 고향에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 그냥 네 고향 모압 땅에 남아서 여기서 재혼해서 편안하게 살아. 너 아직 젊으니까. 이 요구를 했는데 룻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의 백성입니다.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와서 정말 성심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정말로 성실하게 이삭을 주며 일을 했는데 그 모습을 백성들이 다 보고 인정해 준 거예요.
정직했고 성실했고 꾸준했어요. 성읍 백성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그렇다면 보아스도 당연히 그 모습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지요. 그동안 보았던 룻의 모습을 룻은 다 인정해 준 것이고 한편으로는 감동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청을 받아줄 용기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임을 안다라고 정말로 극찬을 해준 겁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란 게 이런 거예요. 너는 룻은 정말 하나님 보낸 사람이 맞다.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은요, 정말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엄청난 표현이에요. 여러분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잠언 19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어떤 사상 안에서 여인에게 있어서 칭찬할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이에요. 이걸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보아스는 지금 룻을 하녀나 종의 하나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과 결혼하기에 충분한 여인으로 격상해서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룻은 자신을 하녀보다 못하다고 했고 지금은 또 자기를 낮춰서 여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들의 중심을 확인한 보아스는 아니다. 너는 하녀도 아니고 너는 종도 아니고 너는 정말 현숙한 여인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낮은 자였던 룻을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고 계신 것과 똑같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보고 있던 시선은요, 사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게 크게 해드려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해드릴 수도 없고 해드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뭘 봐요? 중심을 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또 그 자녀답지 않게 살았던 모습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지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 것 때문에 참 안타까워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하나의 흔적들, 그 중심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현숙한 여인으로 또 지혜로운 자녀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로 오늘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죠. 그 시선을, 그 따뜻한 손길, 그 마음들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의 무지, 나의 욕심, 나의 탐심들이 자꾸 이걸 못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열심히도 살고 때로는 바쁘게도 살아가는데 저는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싶어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무디어질 정도로 바쁘지는 말라고. 좀 손해보더라도, 좀 적게 벌더라도, 좀 내가 덜 인정받더라도 하나님을 놓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칠 만큼 바쁘게 살지는 말라고요. 그게 저도 늘 다짐을 합니다. 바쁜 목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건 제가 게을르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목회도요, 목회를 엄하게 바쁘면요, 분명히 목회는 목회인데 하나님을 다 놓치는 목회가 돼요. 그럼 그건 목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놓칠 만큼 목회가 바쁘거나 자꾸 외부로 돌아다니거나 이러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하면 성도는 더 놓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12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짜이나 기업물을 짜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네게, 다시 읽을게요. 제가 지금 한 줄씩 놓쳤어요.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가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감당해 줄게 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나보다 한 단계 앞선 책임자가 있다. 우선순위에 있는 그 기업 물을 자가 있다. 내가 아침에 그 사람과 이 일을 놓고 조율할 것인데 만일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를 감당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가 욕심 부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가 거절하면 내가 기꺼이 기업 물을 자와 계대 결혼의 책임을 감당해 줄게.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참 조심스러운 그런 참 멋진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한 단계 앞선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 앞선 사람한테 먼저 이 계대 결혼의 의무, 기업 물을 자의 이 의무를 요청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이걸 알아요. 보아스가 서열에서 한 서열 뒤에 밀려 있는 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런데도 누구에게 이 요구를 하라고 했어요? 보아스에게 하라고 했어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오미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기업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줄 만한 성향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기꺼이 또 이 일을 이행해주고 이 가정에 도움을 주는 이 넓은 마음의 소유자는 누구인 걸 아는 거예요. 보아스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걸 잘 이렇게 조율해 줄 것을 믿고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가서 이 요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의 감정보다도 일단 하나님 법에 순종해야 되니 그 우선순위에 있는 자에게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행하겠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자. 그러나 거절하면 내가 기꺼이 그 역할을 다 감당해 줄게. 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이 보아스의 너무나 훌륭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자,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나서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에 갈 때에 정말로 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네가 있었던 것을 아무도 못 보는 게 좋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아무도 못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요구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은 음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거나 이 상황을 오해해요.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이것을 이행해 줄 리도 없고 자기가 이것을 이행하기도 어려워져요. 그럼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라도 네가 이 자리에 일단 온 것이 아무도 몰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 그 밤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건 없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 당시 시대가 영적으로 참 암울하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보아스는 참 멋진 사람이에요. 여인의 성을 함부로 짓밟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할 줄 아는 참으로 경건한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이 요구를 하라고 했었을 것으로 또한 여겨지는 거죠.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보아스는 그냥 돌아가게 하지 않고 룻의 겉옷을 피게 한 다음에 보리를 몇 번 되어 주었어요? 6번 되어 주었어요. 왜 하필 6번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6번의 의미를 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넉넉하게 준 거예요.
그래서 왜 넉넉하게 주었을까? 아마도 일단 첫 번째 돌아가는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굶주리지 않기를 바라는 보아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은 아니겠죠. 룻의 요구대로 최선을 다해 내가 다 이행해 줄게라고 하는 어떤 증표와 같은 그런 예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벽녘에 곡식을 가지고 간다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이른 새벽에 이삭을 줍고 오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룻을 배려하고 섬세하게 룻을 지금 도와준 것입니다. 이런 섬세함 또한 너무나 멋진 그런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룻이 가지고 온 이 보리를 통해서 보아스도 룻을 아내로 계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해서 그 관계 안에서 아내로 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우리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은 무작정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매 단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짚어가면서 확인한 어떤 신중함과 또 절제가 동반된 그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단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던 나오미는 이렇게 말했죠. 그 사람이 보아스죠.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의 성품을 볼 때 이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일을 진행해 갈 것이니 이제 걱정 말고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우리가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그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죠.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할 것은 뭐냐면 룻기는요, 다 끝나고 나면 더 확인이 될 텐데 룻과 보아스의 이 관계, 특히 또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계속 예표적으로 보여주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대속해 주시는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습이 계속 예표적으로 투영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보아스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안에는 여전히 그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메시아의 오심, 또 오늘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된 구원이 예수의 재림 때 완성될 그때까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쉬어요 안 쉬어요? 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예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두려움에 매이고 염려에 매이지 않아야 해요.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어쩔 수 없이 근심에 오고 그것은 매여 있을 때도 있지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사야 9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우리 부자 만들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필요하면 다 채워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채워가시죠. 그러니 더 우선적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룬다는 거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고 또 시험에 들었을 때는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기도 하고 더 연단의 자리로 밀어넣어서 정금처럼 우리를 단련시켜가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다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에 우리를 계속 만져가실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생각과 다른 상황이 벌어져서 무서움이 찾아올지라도 다시금 무슨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두려움을 깨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와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또 믿음의 사람은 뭘 붙잡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또 붙잡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근심에 붙잡혀서 오늘도 전전긍긍했지? 이 바보 멍충아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이러면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믿고 살아갈 때 이 말씀 붙잡으면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근심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염려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걱정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마지막 주님 주님 만날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라고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알아. 내가 네 중심을 다 봤어. 너 참 잘 살았어. 너 이때 왜 그때 실망했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힘든 중에도 결국은 내 말씀 붙잡고 일어났잖아. 난 그걸 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 그때 헌금 이만큼 했지 이거 안 봐요. 너 그 없는 중에도 너 그 마음으로 그 드렸던 두렵던 것 같은 그 작은 예물 난 그거를 수억 원보다도 난 더 기뻐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우리의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넘어져서 원망할 때를 보는 것이 아니라 100번 원망했는데 한 번 말씀 붙잡고 일하는 거 요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단하게 서라고 넘어져도 괜찮아 일어나면 되니까 이런 위로를 주시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